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후의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5절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숭봉하고 있는 조상들과 천사들 또 선지자들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들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서는 생활교훈의 우월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지금 설명해 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이러므로, 자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는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의 뜻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고 치유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라는 말은요, 많은 구름 또는 비유적으로 큰 군중, 인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싼이라는 말은요, 주위에 놓여 있는 것 또는 둘러싸여 있는 것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단히 많은 증인들이 큰 군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서 기자가 앞서 언급한 대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고 최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군중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많은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뜻으로도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대단히 많은 증인들이 큰 군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많은 증인들은 물론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증거하고 있는 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불어나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숙해 갔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니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에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 권고하는데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무거운 것은요 앞서 언급한 첫 언약에 속한 율법의 모든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는 율법의 종주에 쉽게 빠져드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율법의 제도나 종주에 빠져들기 쉬운 죄에서 해방을 받으라는 뜻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율법을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에 빨리 빠져들 수 있는지. 뭐 10계명만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경주라는 말은요, 경쟁 또는 싸움, 전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의 온갖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인내로서 힘써 현재 당하고 있는 그들과 진리 싸움을 싸우고자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요, 통치자 또는 전도자, 최고 지도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는 말은 완성자 또는 온전케 하는 자, 온전한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 주인공이며 영원히 온전케 되신 자, 곧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5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7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고하고 지금 앞에서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지금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이 알면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신 믿음의 온전케 되심에 대하여 지금 취급을 하면서 먼저 참으신 믿음에 대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이라는 말은요, 앞에 놓여 있다 또는 정해져 있다 가까이 있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져 있는 부활과 승천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참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온전케 되심에 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죄인을 영원히 온전케 해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로 피곤해서 낙심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적자들이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는지, 이 관계를 모르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참 힘이 듭니다. 어제 또 볼일이 있어서 시내 나와가지고 어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뭐 안수집사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데 확 쓰니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좀 예수 믿으면 좀 어려운 일도 없고 좀 뭐 술일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좀 뭐 잘 된다든지 뭔 일이 좀 수월하게 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오히려 악하고 그냥 힘든 사람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면. 그러니 헷갈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줄로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못 배워서 그러십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를 받으시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 해석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천국은 죽으면이나 가고 그런 소리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좋은 대로 그래서 이제 죄가 뭔지를 이 양반이 헷갈리고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 참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더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 안 가지요. 어떻게 이해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가 어떻게 이러고 사느냐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언제, 공부는 언제 하고,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뭐 하냐는. 설교는 그냥 평생 설교 준비하고 하죠.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냐고 그래요. 왜 아니요? 기억나게 하려고 자꾸 하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인 하나님만 전달을 하다 보니 받고 보니까 이 양반이 또 자기는 그 이기동 씨인가요? 요거 대하에서 사는 그 양반 설교가 참 좋더래요. 싹박싹박하니. 그 양반 그런 보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요. 왜? 내 육체의 감각을 좋게 하니까.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랬더니 양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내가 구속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이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내게 와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너희가 죄에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전하는 것 같이 저희에게 권고하신 말씀을 믿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심히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이라 채찍질 하실지어다 하셨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자,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계속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첫째,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피를 흘리신 사실을 의중에 두고 믿는 유대인들을 권고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죄와 더러 싸우기는 하지만 아직은 피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고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부드럽고 인자하게 권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일러서도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솔로몬을 통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의 주의해야 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먼저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첫째,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자 여기 주 여호와에 대하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또는 훈계 등의 뜻으로서 범죄에 대한 보호자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대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많은 교훈이나 훈계를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아들들에게 여호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못을 꾸짖으실 때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 사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은요 좋아하다 또는 택하다, 부른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좋아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받드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받드시는 이라는 말은요 받다 또는 채택하다, 영접하다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책짓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훈계를 참아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참아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취급을 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아들과 같이 취급하시는 것이 그 까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비가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지 않는 아들이 있는 것이 그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또 우리가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응?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채찍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제 얘기한 그분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 80년 살게 하고 한 100년 살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훈련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교육시켜 가신다. 이야기했더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늘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뭐 금수저 타고난 사람들은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지금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고 내게 있는 현 위치에서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육시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게 하겠어요? 하나님 당신 아들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도 계속 교육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인이 나름대로 오늘 하루 훈련 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오늘 하루 교육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저녁에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양반들은 어때요? 훈련받고 저녁에 자게 되면 그냥 저녁에 또 기상 한번 해야 하고 나야 단잠을 잔다면서요? 자기 전에 기상 한 번씩 해가지고 비상 걸어가지고 한 번씩 뛰게 하고 정신 바짝 나게 하고 전방에서는 안 그런다는데 후방에서는 해이해질 게임이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진규 보고 물어봤더니 진규는 전방에서 근무해갖고는 안 그런다고. 왜냐면 그 전방에서 실탄 주고 그런데 그 화나면 문제 생길 텐데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각인에게 맞는 교육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지금도 교육해 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님들, 주일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일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조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계속해서 기자는 또 우리 육체가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맞죠?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와 영적인 아버지의 훈계의 효과 및 그 목적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라는 말은 육신을 가진 아버지가 육신을 가진 아들을 훈계하여도 아들들이 아버지를 공경했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아버지가 아닌 신령한 아버지께서 택하여 삼은 아들들을 훈계하시면 더욱 복종하여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훈계가 목적에 대하여 훈계를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진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아들을 훈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곧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삼으신 아들들의 유익을 위해 훈계하셔서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섭리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100년 동안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인식되고 맞다 그렇다라고 되게 되면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인식이 안 되면요. 오늘 하루 지난 것이 그게 마땅치 않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날 귀찮게 하고 날 뭐 항상 이상하게 만들고 승질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내게 오늘 당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애들대로 우리 주일학생들 얘기대로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껴지지 못하면 오늘 당한 일, 오늘 하루 지난 일들이 그냥 너무 힘들어 나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좀 육체는 고달퍼도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있죠. 그러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육체에 아무리 금수저를 타고 나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훈계에 대한 견해와 그 효과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훈계의 견해에 대해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아무리 좋은 훈계를 할지라도 그 훈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나쁘죠?
나와 나쁘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 다음 효과에 대해서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나니. 자, 연단이라는 말은요, 연습하다 또는 훈련하다, 연단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의라는 말은 의로움 또는 공정함, 올바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맺난이라는 말은요, 이는 양보하다 또는 둘러보다, 보상하다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슬퍼 보이는 훈계라 하지만 훈계를 받은 후에는 그로 인해서 연단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평화로운 결과를 보상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뭘로? 좋은 일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책망하신다고 깨달으면 자녀는 행복하죠. 그러나 날 미워서 그래, 날 뭐해서 그래, 이렇게 하게 되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땅 위에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런 모든 환경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랑 깨닫고 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채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훈계의 좋은 효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무슨 이유로 또는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등의 뜻으로서 훈계의 좋은 효과를 이유로 또는 훈계의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본서 기자는 이사야 25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훈계의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적자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기운이 소진되어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서고 라고 권고하고, 좀 다리를 탁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낙심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고 힘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기 만들어라는 말은요, 만들다 또는 창조하다, 행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20절에 26절에 있는 내용을 연상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뜻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 잠언 4장 27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또 이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참 깝깝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또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아이들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도 주고 또 그들이 참 빛나는 아무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어여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하고 나무라시지만 항상 우리의 어린 생명, 새 생명, 내 육체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그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자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를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너희가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로서 상 준다 안 준다, 상 주시기로 이미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교사 일도 하게 하고 집사 일도 하게 하고 장로 일도 하게 하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한다고, 또 당하는 일도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알면 오늘 피곤한 몸도 아마 거뜬해지고, 내일은 누가 걱정해 줄 거니까, 내일은 누가 걱정해 줘요? 내일이 걱정해 줄 것이고, 또 일의 방향은 누가 지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가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도 다리 쭉 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깨닫고 이 귀한 말씀 따라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